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갈등과 또 믿음에서 떠나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믿음의 약속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할 일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마냥 쉬워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다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의 가부 그리고 그 일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수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어떨 때 우리가 그 의사가 신뢰가 될까요? 모든 수술의 준비가 다 끝나고 손에 수술용 장갑을 끼고 심호흡하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뒤로 남기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의사를 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의 고백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일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결과가 나와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것을 결정해 두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할 일인지 아니면 곤고한 날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런 때를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때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중에 겪는 일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둔 섭리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닫은 것은 사람이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열 수 없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면 사람이 닫을 수 있나요? 네,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것은 사람이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사람이 닫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닫은 것과 하나님이 새롭게 연 것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을 우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혼돈이 온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 말만으로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올바르고 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첫 줄에 1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의 4장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이 변증은 바울의 그 삶의 간증이 찐득하게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입술에 간단한 말로 변증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생애를 다하여서 자신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빠졌다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반평생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었다가, 율법에 빠져 있었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단한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율법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도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저도 율법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 또 특별히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속성이에요. 이 습성입니다. 육체가 가진 모든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예대로라는 얘기는 우리 세상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끼리, 기관끼리 한 약속이라도 함부로 폐할 수 없죠. 여러분, 보험에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약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해도 안 되죠. 법은 약관대로 적용을 하니까요. 심지어 사람의 약속이라고 해도 그냥 함부로 폐하는 거는 약속한 당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16절 보니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창세기 13장 15절 여기에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씨가 누구냐? 그 씨를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느냐?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요, 단수와 복수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70인역 성경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한 자손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이 오기까지 말입니다. 그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피하지 못하거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약속된 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보니까요, 이제는 언약 말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오늘은 조금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누구와? 아브라함과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이방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을 여러분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그리고 모세 뚝 떨어져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까지 그 걸린 시간이 몇 년이요? 430년. 율법이 앞섰나요? 언약이 앞섰나요? 언약이 430년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만들어질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드시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아직 나라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그 나라에서 사는 방법, 그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할례를 강조하려고 해요. 자꾸만 아브라함이 우리 혈통의 조상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자꾸만 올라오려고 그래요. 당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자꾸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약속을 430년 전에 미리 약속한 이 약속을 율법은 헛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이에요. 뭐하러 우리가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2단계로 처음에는 율법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이렇게 2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여기도 대답하려고 해요.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친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왔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도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이 율법도 그냥 하등한 게 아닙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곧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가을인가요? 가을이 왔나요? 그런데 우리 몇 분들은 아직 반팔을 입고 계셔요? 어찌된 일입니까? 건강하십니까? 몸에 열이 많습니까? 네. 조금만 더 가을이 무르익으면 반팔 입고 다니지 않겠죠?
반팔 입고 다니셨대. 겨울이 왔습니다. 반팔 입고 다니실 분이 계신가요? 없겠죠. 때가 달라졌으니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죠. 여기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 손으로 베푸신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입는 옷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의 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는 많은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이 뭘 바라보며 살겠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차서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20절 보니까 그 중보자 모세 혹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좀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개를 하는 사람은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두 사람의 다 뜻을 만족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파는 사람은 좀 더 높은 값에 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좀 더 낮은 값에 살기 원할 것이고, 그 두 사람의 원하는 바를 잘 조율하고 또 그 매물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두 사람의 사정을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중보자는 다 양쪽을 다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신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상태,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도 은혜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율법도 은혜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약속은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약속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헷갈리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죄 아래에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에 맞는 율법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인지,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신기하게도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율법의 특징이요,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데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죽게 하는 겁니다. 생명과 소망 중에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고자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바르게 살았는데 도리어 내 삶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속에 쉽게 빠져들어갑니까?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율법 속으로 쉽게 빠져들어갑니까? 더 올바르게 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판단이 빠르게 됩니다. 충조 판단이라고 하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져요.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고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꼭 집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제가 선택이라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선택은 뭐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은 소재였어요. 낙태에 관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임신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기도 했고,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임신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고요. 그런 1시간 반 되는 그 공연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말이 올라오겠죠, 여러분. 왜 꼭 그래 해야 됐을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그렇게 했으면 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참 내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건 죄니 아니니, 이런 판단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생각은 다 떠오르는데 쉽게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함께 해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일을 겪은 그 친구, 사실 가보니까 연극을 보는 친구들이 전부 다 20대 초반 여자애더라고요. 20, 30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처지 가운데 한 번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뭐 왈가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다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도 그 사람을 공감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꼭 그렇게 했으면 안 됐냐? 아버지. 그 아버지들의 목소리만 저 속에 있고, 그의 절절한 절규 내지는 그의 아픔, 그의 어려움, 그의 상태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렸는데, 그 눈물의 한 반자락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는가 하면, 나 이 긍휼의 없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낙태를 죄라고 그랬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때로 한편으로는 높아집니다. 계속 고공행진해요. 올바른 길로 계속 고공행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기 위해서, 옳게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정말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옳게 살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를 죽게 해요. 율법은 반드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부터 6개까지는 내가 너무 잘했으니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러나 7개부터 10개까지는 절대 당당하지 못하니 나는 주님 앞에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았지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아쉽게 돌아가시게 되면 함께 했던 남아있는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닥쳐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 양심은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작동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양심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쉬운 순간들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해냈던 일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부모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뱃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행복 정말 마다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시키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대학 공부시키고 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미안하다 이거예요. 왜 미안해? 왜? 내 행복 누리기 위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다 줬는데 지금도 그 수고를 하는데 왜 미안합니까? 왜 항상 미안해요? 여러분, 삶은 많은 전체로 우리는 삶을 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겠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타이밍도 있죠. 해줄 타이밍에 못 해줄 것도 있습니다. 또 오르는 것입니다. 부모도 항상 자녀에게 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도 항상 부모님에게 죄송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왔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준 것이지만 여러분, 결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2절, 그러면 율법이 왜 왔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나옵니다. 율법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가두어 놓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나에게 이것이 나로서는 내가 행한 바로는 주님 앞에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때 안에 갇혀있기까지는 율법이 나를 사로잡고 율법 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결코 생명과 소망과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들에게요. 주님이 하늘 문을 여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약속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믿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오셨습니다. 믿음이. 아니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믿음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셨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갇혔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24절에
정확히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 아니고도 모든 만민을 위해서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세계사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더 앞서 나왔어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또 신을 섬기는데 법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오래전에 완성된 책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똑같은 목적이겠죠?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겠죠? 잘 살게 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적 시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시절. 왜 하나님이 두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율법 시대를 주시고 은혜 시대를 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응애하는 대신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일하겠어요. 아기가 말이죠. 그러면 기적이겠죠? 너무 놀라겠죠? 아버지, 제가 저 아이와 결혼하겠어요. 뭐 태어날 때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선생님에게 배워야 해요. 야, 길 건너면 안 된다. 집에 갈 때 어디 가서 똑바로 가야 된다.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걸 때 그냥 함부로 따라가지 마. 모든 것을 지도받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위험도 피해가고 살아나는 법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어른 됐을 때도 그렇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60된 아들에게도 자조심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커서 그런 지도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다 지도를 받고 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 내 자유로,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의 자유, 은혜의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입히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은혜롭지 못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내 속에 은혜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여자 문제는 어떻게 하고, 남자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지식은 잔뜩 들어있고, 내가 해줄 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속에 은혜가 부족해. 은혜가 빈곤한데, 왜 하나님이, 야, 너 은혜 좀 채워와라. 너 은혜 좀 채워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가 빈곤한 나에게, 은혜가 빈곤한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잔뜩 입히셨을까요? 왜 은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히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고 충고하고 조언받고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이죠. 직장에 들어갈 때 다 판단받죠.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했나 나쁘게 행동했나 다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밖에 없다면, 내가 받을 것이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밖에 없다면, CCBB 가운데 놓여있는 그거밖에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보내신 겁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야 이렇게 해야 올바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라고 평가하고 판단받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이렇게 살아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변호. 따라해 봅시다. 변호.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 잘못된 그 문제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야, 너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마고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상담하십니다. 아, 그때 네 마음이 그랬었지? 그때 네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 그때 네가 그랬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율법 체질인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율법적이 되고 더 올바르게 살고 내가 산 만큼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약속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 범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입히시고 약속의 때를 시작했을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가 언제 임했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 맞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약간의 책망 어린 논조를 듣고 있지만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표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지 말라고 그래. 구약은 율법이니까 율법의 때가 지났으니까 읽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린 시절에 없이도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연조가 깊어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서는 것이구나.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반응이 또 서럽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구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한 일을 내가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당당한 존재이구나.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는 곳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우쳐주는 대학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나의 잘못과 내가 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또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 나를 성공의 길로, 나를 온전히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민 잠깐 내버려 두시고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감사와 찬양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